저는 랩넌트 이렇게 생각하면 주로 우리 나이 어린 아이들 이렇게 생각이 저절로 그래 돼요. 워낙에 이제 그런 용어로 우리들이 또 많이 사용하고 우리 랩넌트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까? 그런데 사실상 성경에 이야기하는 랩넌트는 그냥 우리 어린 아이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세대들이 전부 다 랩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랩넌트 데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날이 아니고요. 우리 전 계층 모든 세대들이 같이 누려야 될 랩넌트 데이예요. 랩넌트의 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00년도 태어난 랩넌트 세대라면 1990년도에 태어난 랩넌트 세대가 있을 것이고 1980년도에 태어난 랩넌트 세대가 또 있을 것이고 1970년도에 태어난 랩넌트 세대가 있을 것이고 1960년도에 태어난 랩넌트 세대가 있을 것이고 1950년도에 태어난 랩넌트 세대 어디 계십니까? 네, 거기 계십니까? 랩넌트 세대 지키고 계십니다. 이 모든 랩넌트 세대가 사실상 같이 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날이 그런 랩넌트들의 축제의 장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오늘 랩넌트 데이 메시지는 제가 이제 올해 얼마 전 그냥 갑자기 한 주, 두 주 전에 준비한 게 아니고 그래도 준비를 차분하게 했어요.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교회 랩넌트 데이 쭉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그러면 랩넌트 데이 메시지가 나온 적이 없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랩넌트 데이 메시지가 아침 9시 2부 예배 맨 처음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랩넌트 데이. 자, 제가 오늘 드리는 메시지는 거기에다가 약간 더 살을 붙인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랩넌트들이 가져야 될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영어 써서 놀랐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목적과 목표라고 이야기하면 골인데 objective 하면은 목적에 조금 더 가까워요. 우리 랩넌트들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 원하는 랩넌트 세대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어떻게 좀 짧게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3대지를 안 쓰기로 했어요. 근데 3대지를 안 쓰는 건 맞는데 내용은 또 여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결국에 내용은 똑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랩넌트들을 기르고 훈련해야 되느냐면 랩넌트들을 우리 어린 랩넌트들을 잘 교육한다고 해서 교육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선행되어야 하느냐 할 때에 내가 교육할 수 있는 언약과 비전, 사명이 확실해야 우리 랩넌트들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다음 세대 후대 우리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러니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할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하면 돼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이 확실하다면, 언약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복음에 맞춰서 항상 그 응답을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비전. 만약에 우리가 그 언약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불신자들의 기도, 종교인들의 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딱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내 삶에서 성취될 게 미리 보여요. 그게 기도입니다. 막 중얼중얼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흔히들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어떻게 하시나요? 막 밖에 나가서 성령 내 주인도 역사, 천사 동원 흑암 결박, 천국 시민 세계복음화 줄줄 외우면서 하는 그 기도는 그 누리는 기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누리는 기도입니까? 밖에 나가서도 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확인되는 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언약이 보인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내 딱 보이니까 내가 해야 될 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꿈이었는데, 예전에는 커서 뭐 할래? 그러면 저는 아빠가 될래요. 저는 엄마가 될래요. 이게 꿈이었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꿈이었는데, 저는 경찰관, 소방관, 대통령, 가수, 야구선수, 축구선수, 농구선수, 이게 꿈이었는데 이제 복음 딱 가지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비전은.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비전 속에. 그래서 저는 복음 가진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바뀐 거죠. 대통령은 변하지 않아요. 축구선수, 야구선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 가진 축구선수, 복음 가진 야구선수, 복음 가진 대통령, 이렇게 바뀐 거예요. 꿈.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이미지. 그래서 실제로 그 꿈이 딱 생기니까 내가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딱 보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우리 오늘 저 뒤에 저희 화성시에 사는 청년 한 명을 제가 데려왔어요. 1년 됐더라고요. 1년 전에 제가 여기 있었을 때였는데 그동안은 있는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어디 계시냐면 상신초등학교 옆에 있는 빌라에 살아요. 잘 챙겨주세요. 근데 저 친구가 태어나면서부터 광주에 살았거든요. 아주 그냥 이야기가 아주 전라도스러워요. 말하는 말투가. 그런데 오늘 딱 만났는데 너무 잘생겨진 거예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야, 너 너무 잘생겨졌다 딱 이야기하니까 주위에서 서울 사람 같이 생겼다고 많이 듣는데요. 1년 살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서울 사람이. 그래요. 근데 진짜 내게 딱 복음이 딱 뿌리 내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이미지가 그래 바뀌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산업인,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가진 전도자. 이 복음이 멋있고 복음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도 멋있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돼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닌데 그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예요. 자,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는 그거 가지고 내가 뭐 할 건지 목표가 생긴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CVDIP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CVDIP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CVDIP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CVDIP를 내가 계속해서 누려요. 그래서 그 누리고 있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언약식. 우리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유초등국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 잘하죠. 저희 아들은 아직도 이야기한다니까요. 동부 어린이집. 정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해요. 동부 어린이집 좋다고. 아침마다 아빠 저 어린이집 가기 싫어요. 엄마랑 같이 있을래요. 그럼 동부 어린이집 간다면 갈래? 네, 갈래요. 그런다니까요. 지금도. 그때 그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도 물어봐요. 너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야? 가장 만나고 싶은 친구가 누구야? 예건이요. 그런다니까요. 아직도. 그게 아직까지 그때 기분 좋았던 기억과 추억이 남아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복음이 언약이 어릴 때 딱 담겨야 돼요. 어릴 때 이 복음이 딱 담기려면 복음이 좋아 보여야 되거든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안 할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요. 네. 이러다가 오늘도 2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사명이 딱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내 것으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쏙 사명이 생기는 거죠.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그 복음이 딱 들어간 게 결국엔 그 아이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걸 심어주고 올바른 걸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줘야 돼요. 자, 그러다가 사실상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는 다 큰 사람 결혼하고 뭐 애를 낳는 게 거의 40대 때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잖아요. 그럼 40대 때 어른이 되느냐? 사실상 그렇진 않아요. 어른 된 나이는 사실상 중고등학교 때 다 이미 어른 돼요. 정말이요.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부모님 랩런트 세대에서는 그 초등학교 나이 10대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 했잖아요. 그 말은 그때 이미 어른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미 20살, 30살 되고 나서도 계속 엄마 밑에서 도움받고 아빠 밑에서 도움받고 용돈 받아서 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른 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커서 나중에 뭐 하고 싶은지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요즘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른 걸 심어줘야 됩니다. 성인식. 그걸 지금 그래서 벌써부터 어린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벌써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따로 미션을 해서 지낸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그것도 반강제적으로 영장 딱 받아가지고 군대에서 부모 떨어져서 지내면 그때서 어머니, 그 보고픈 어머니, 집에서 그리운 집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또 집에 가면 그대로지만, 그런데 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경험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랑 조금 다른 차원의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부터 미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성인식이요. 자, 그러다가 현장에 나가는 거죠. 파송식. 그러다 우리 랩런트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이요, 가서 준비하면 늦어요. 그때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폐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너무 적나라합니까? 정말이에요. 가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미 내 시대는 지나가요. 그러면 유일한 희망은 그때부터 또 바라봐야 돼요. 우리 그 다음 세대. 그러면 그 다음 세대 또 커가지고 그 다음 세대 또 커가지고 그 다음 세대. 언제 세계복음 하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찍이부터 복음을 넣어주시게요. 일찍이부터 그 속에 어릴 때부터 언약이 들어가고 어릴 때부터 비전이 생기고 어릴 때부터 그래 나는 복음 대통령, 그거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다 준비된 상태에서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준비한 상태에서 현장 들어가야지. 나는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이때부터 복음 대통령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대통령 되고 나서는 복음 안 들어가요. 이미 대통령 되는데요. 세상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세상에 더 가지고 싶은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현장에 가기 전에 다 완성해 놓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요. 요셉은 가가지고 완성된 거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 전부터 이미 다 완성돼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요셉은 가가지고 노예하면서 그래 내가 노예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노예 가지고 뭐 해야지,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이미 자기는 이미 처음부터 언약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나중에 딱 위치에 서면 그 위치 가지고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임직식. 자, 됐습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한 렘넌트 데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세대 렘넌트의 날.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 걱정 안 합니다. 왜 걱정 안 하냐면 우리 아이들 잘 성장할 거니까요. 잘 성장하겠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해서 임직시까지 가는데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중직자, 산업인, 경제인, 모델 같은 그런 언약 가진 그런 전도자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는데요. 당연히 그래 되겠죠. 문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나이 많이 드신 렘넌트들이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르세요. 걱정해야 될 게 누구냐? 우리 나이 조금 드신 렘넌트들을 걱정하셔야 돼요. 정말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린 아이 렘넌트들을 위한 렘넌트데이만 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을 위한 렘넌트데이도 같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같이 응답을 받아요. 어떤 걸 준비하시면 되느냐? 그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1인 1 영접 등록운동. 괜히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하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건축하고 있으니까, 헌당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보자, 그런 차원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차원 이야기로 들립니까?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다른 사람들한테 물건 하나를 팔려고 할 때에도 그냥 팔린 적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당근마켓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좋아해요. 저도 당테크 많이 합니다. 당테크 뭔지 아세요? 이야기 안 하랍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갖다 파는데, 물건을 갖다 팔면 아무나 안 사요. 이게 살만한 물건을 사요. 그리고 그냥 살 때에 온도가 거기 나와요. 온도가. 그게 뭐냐면 이미지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물건을 하나 팔 때에도 함부로 안 사는데,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그냥 안 가잖아요. 다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이 식당이 음식을 잘한다 못한다, 주차장이 있다 없다 구분하고 가잖아요. 리뷰 보고 별점 보고 가잖아요. 우리가 머리를 한번 할 때에도 아무 그냥 미용실 안 간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머리 한 거 블로그 보고 추천한 거 보고 스타일 보고 마음에 들면 가고 안 들면 안 가잖아요. 그런데 복음도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한 명이 복음 받았다. 그 사람은 뭘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받을 정도다. 그럼 그 사람은 뭘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안 받는다. 그러면 사업을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거 해야 될 때예요. 정말이요. 응답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1일 1 영접 등록운동. 자, 그러면 복음 딱 받았죠. 그럼 복음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며칠 안 돼서 다시 나가요. 왜요? 왔는데 같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힘 얻고 말씀 속에서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고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가지고 양육 운동이라고 그래요. 양육은 정말 아무나 안 돼요. 양육하려면 어떤 마인드와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이거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아이가 말 안 된다고, 말 안 들어? 그럼 너 그다음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내치고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양육할 때는 말 안 듣는다고, 예배에 참석 안 한다고, 에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칩니까?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태어난 내 아이인데요. 그렇죠?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사역자는 다른 사역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역자 들어가는 건 계속해서 사역자가 들어가서 메시지 전달해 주는 거고, 양육이라는 것은 꼭 메시지 전달하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메시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이 친구가, 내가 보험 전한 이 친구가 교회는 지금 잘 올 수 있는지, 어떤 차편으로 오는지, 올 때에 와가지고 성경책은 잘 열어보는지, 성경책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주중에 같이 나눌 수 있는 포럼 상대는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 깐난애기 응애 하고 태어나가지고 이제 커가지고 학교 갈 때쯤 되면 딱 준비해 주잖아요. 새 신발 사주고, 새 옷 사주고, 새 가방 사주고, 새 필통 사주고, 그 새 필통 안에 새 연필 다 깎아가지고 넣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양육이란 것은 그 아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방법이 우리를 통해서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책임지시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 영혼이 쓰세요. 양육운동. 그래서 그 사람이 양육받다 보면 제자가 되죠. 그런 제자를 교회 안에서 딱 만나잖아요. 아, 기분 좋아요. 나하고 똑같은 제자. 나하고 말하는 말투, 생각하는 거, 말씀 받는 자세, 응답받는 형태, 전도하는 방법, 모든 게 똑같은 제자. 그런 제자가 교회 안에 딱 3명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뭘 해도 됩니다. 무슨 사업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인생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해도 될 사람이니까. 그런 제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제자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나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답답해요. 그건 그 제자가 답답한 게 아니고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걸 해라 라는 이야기도 맞지만 그 이전에 그걸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지역을 하나님께 맡겨주시죠. 지역의 전도운동 언제 일어나느냐면 그 지역이 마음에 품어졌을 때 지역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 언제 그 나라가 살아나냐면 그 나라가 마음에 품어져 있는 한 사람이 나올 때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혼자서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혼자서는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올 때 혼자서 오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와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운전도 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혼자서 하면 어려운데 둘, 셋이서 같이 하면 쉬워요. 그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하려고 만든 겁니다. 전도국. 그러니까 전도국이 뭐 하는지 보자 하고 팔짱 끼고 앉아있지 마시고 가서 뭐 하는지 들여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속에서 렘넌트에 내가 해야 될 렘넌트에 나를 찾아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속에서 양육국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 흐름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속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우리 렘넌트들께서 나이 조금 드신 분들께서 이 일의 주역이 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이제 다 자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보세요. 훈련국, 집중훈련 그리고 본부훈련 한다고 할 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천만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죠. 복음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전도와 선교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그러면 내 인생이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래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이야기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 가는 자리, 그 자리에 샘을 다해서 가라니까요. 그 훈련 받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훈련 받는 시간,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아까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크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훈련된 사람이 전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려면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훈련된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됐으니 그 제자를 우리
다민족 교회에서는 그런 제자, 유능한 제자 지금도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계시잖아요. 누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인가, 누가 전도인인가 찾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전도인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찾고 계세요. 내가 전도자가 딱 되고 내가 제자가 딱 되면 찾아와요. 내가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말씀 딱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딱 준비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세요. 그것이 바로 사역국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상대하는,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 운동까지 선교국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이 누려야 될 렘넌트 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고 제 생각입니다. 이걸 좀 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하루로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럼 뭘 하려고 하느냐. 자, 그래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렘넌트 시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되어지는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생명.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양육을 해 가세요. 돌봄. 자, 그리고 올바른 생명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 가진 거에 따라서 잘 돌봐지면 밥 양껏 먹고 잘 먹으면 빨리 성장하고요. 밥을 좀 흐물흐물하게 먹으면 느리게 성장을 해요. 결국에는 성장을 해요. 성장을.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하려고 할 때에 잘 성장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도자로 올바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쓰시고, 올바로 성장 못한 분은 다른 사람의 헌신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렇게 성장을 하자고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돌봄을 받다가 지역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성장을 해서 내가 받은 이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전도가 되는 일에 쓰임을 받자고요. 이게 개인입니다. 자, 이걸 혼자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보세요. 제가 일부러 1번, 2번, 3번에서 두 줄씩 썼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 개인이 누리는 거예요.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 그런데 그걸 혼자서 누리는 건 CVDIP지만 이걸 임마누엘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위드. 이걸 혼자서 누리는 게 위드예요.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 그런데 이걸 같이 누리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이걸 혼자서 누리면 위드예요. 혼자서 영접 등록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지역운동, 나라운동. 1인 1. 자, 그런데 이걸 혼자서 하면 위드인데 이걸 같이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같이. 전도국, 양육국, 훈련국, 사역국, 선교국. 혼자서 못하니까. 자, 다시 한번요. 이걸 혼자서 누리면 위드예요. 혼자서 누리면. 자, 그런데 이걸 같이 누리면 임마누엘이에요. 다락방, 팀사역, 미셔너, 전문교회, 지교회. 맞죠? 혼자서 누리면 이건데 같이 누리면 시스템이 남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자, 다시 위드 그리고 임마누엘 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세요. 뭘 주시느냐면 그때 원네스를 주십니다. 처음부터 원네스 안 됩니다.
우리 보통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 진짜 원네스 안 되네. 그런 사람 있죠. 원네스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위드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네스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네스 안 되는 사람은 위드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원네스가 돼요. 자, 그럼 원네스가 뭡니까? 원네스가 바로 이겁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문화 살리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원네스가 바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문화 살리는 교회. 하나로 합쳐서 교회. 그래서 원네스가 교회예요. 우리가 원네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기도한 겁니다. 헌당. 의미가 다르죠. 그냥 우리가 한번 건축해보자. 헌당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건축되고 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기남부 지역 살릴 입당하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헌당이라는 것은 인생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세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총체적인 응답이 바로 헌당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나이 조금 드신 렘넌트부터 우리 조금 더 어린 렘넌트들까지 그 일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민족 교회 온 성도들이 그 일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고 하니까 이 원네스의 응답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다 쓸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쓸게요. 헌당. 자,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Set up an objective for remnants.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목표를 딱 갖추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진짜 여러분 정말요. 믿으면 됩니다. 정말요. 믿으면 그대로 돼요. 안 믿으면 안 믿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됩니다. 안 믿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불신앙도 신앙이잖아요. 근데 믿으면 그 믿고 있는 게 그대로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영재가 딱 되길 믿는다. 그러면 그 아이 영재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Set up an objective for remnants. 자, 그래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야 돼요. 만약에 내 자신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주신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내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계획하시는 게 더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내 생각에 한계 짓지 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응답과 그릇은 조금 더 커요. 그러니 그 큰 응답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가지면 됩니까? 가진 방법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사실 나의 숨은 것, 그 숨겨진 걸 잘 보면 돼요. 한 번은 쑥떡하고 호박떡하고 같이 이제 길을 가고 있거든요. 둘이 커플이에요. 쑥떡하고 호박떡하고 둘이 이제 길을 딱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찹쌀떡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떡이 딱 찹쌀떡을 보니까 이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뻐하니까 옆에 있는 호박떡이 왜 그래? 그러니까 부럽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괜찮아 하는데 찹쌀떡이 쓱 지나가면서 가루가 쓱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그 호박떡이, 그거 봐라, 전부 다 화장빨이라고. 그거 봐요. 이게 전부 다 숨겨진 거예요. 숨겨진 거. 아무것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겉에 불신자들 막 의리의리하고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거 전부 다 화장빨이에요. 그거 전부 다 가짜예요. 다 숨겨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넘어가야 되느냐, 그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막 넘어가야 돼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걸 딱 넘어가는 걸 가지고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딱 넘어갈 때 내 수준이, 표준이, 기준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커져야 돼요. 저는 오랜만에, 그렇게 오랜만도 아니지만 또 왔는데, 와, 세상에 제 그릇이 다 커지는 거 있죠. 여기 그릇이 아니죠, 길이죠. 도로가, 와, 4차선이, 와, 속이 막 다 시원한 거 있죠. 항상 여기서 아침마다 길 막혀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막 넓어지니까 세상에 내 마음이 다 커지는 것 같아요. 그거 봐요. 넘어서요, 나를. 내 숨은 것 딱 넘어서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다른 것. 이 나의 다른 것을 딱 넘어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나의 숨은 것, 이게 틀린 거거든요. 나의 다른 것, 이게 전부 다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 망할 거, 그거 왜 붙잡고 삽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딱 놓잖아요. 그러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이거 딱 잡고 있는 거 딱 놓잖아요. 그럼 죽을 것 같아서 그거 못 놔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좀 다른 물에서 노는 사람 딱 보잖아요. 그거 막 엄청 그거 하찮아 보여요. 그걸 딱 알고 있는 사람 딱 보잖아요. 저 사람 별로 매력 없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붙잡고 죽을 것처럼 붙잡고 있으니까, 그걸 이미 경험한 사람이 딱 볼 때에는 진짜 속에서 막 한숨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요. 그런 거를 다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 넘어갈 수 있으려면 나의 나된 것,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그때에 내 믿음이 확 생깁니다. 내 수준은 비록 내 당장 지금 내 현재 수준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수준은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내 수준으로 만들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수준으로 나를 만들면 돼요. 그게 나를 넘는 거예요. 절대 은혜. 절대 불가능 안 되는 사람이 절대 가능해지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절대 믿음. 하나님이 그때 절대 믿음을 주시는 거 있죠.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응답을 넘어서요. 보통 응답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대단한 거 막 받아야 그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단한 거 받는 거 별로 응답 아니에요. 그거 별로 기뻐하지 말고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있다가도 없어지니까. 그 막 대단한 거, 엄청 대단한 거 받아도 내 옆집에서 조금 더 잘 살면 당장 내가 불안해진다니까요. 어떤 분이 평생 바닥에서 막 그 밑바닥 인생에서 일하시다가 결혼했어요. 장가를 갔어요.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달새방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전새방으로 이사 갔어요. 일을 열심히 했겠죠. 그러다가 막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에는 집을 하나 딱 사가지고 들어왔네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거기 신방을 갔어요. 제가 거기다 초를 쳤어요. 너무 행복해하지 마라. 왜 행복해하면 안 됩니까? 그 응답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만약에 그게 응답이라면 옆에 아파트, 새로 생긴 아파트에 골드 클래스, 이름도 좋잖아요. 골드 클래스. 근데 그 좋은 아파트에 내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거기 이사 간다. 그럼 당신 당장에 불행해진다. 그렇죠.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응답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따로 있으니까. 그럼 진짜 응답이 뭡니까? 말씀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붙잡지 마요. 왜냐하면 다른 건 막 다 지나가요. 다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거 그거 붙잡지 말고 변하지 않을 걸 붙잡아야 돼요. 변하지 않을 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그 영원토록 동일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뭐가 기도입니까? 대단한 게 기도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걸 누리는 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그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제 마음문을 열고 제 속에 들어오세요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세요. 문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매주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실제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적인 행위 아닙니다. 그렇죠?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그거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요. 저는 벌써 딱 이거 들을 때부터 문제가 왔어요. 전도가 와야 되는데 문제가 왔어요. 얼마나 저한테 문제든지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할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근데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알고 보니까 문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나에게 문제 주신 그것이 곧 나를 살리는 방법이었어요. 나에게 어려움 준 그것이 곧 나를 전도자로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어린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이 쭉 지내다 보면 때로는 내 생각처럼 일이 안 풀리는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넥타이요. 여러분은 별로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넥타이가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저는 막 그냥 그게 가끔씩 이제 한참 설교하다가 제 집에 가서 메시지 한 거 되돌아보거든요. 그러면 넥타이가 옆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세상 부끄러워요. 다 지나갔는데 제가 그게 얼마나 고민이었는지요. 류광수 목사님 보면 항상 넥타이가 고정되어 있어요. 왜 고정되어 있지? 거기다 풀을 붙였나? 저는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제가 답을 찾았어요. 알고 보면 진리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보세요. 고정되어 있죠? 보세요. 고정되어 있죠? 어떻게 했는지 안 알려줄 거예요. 네, 저희 여기 안에다가 자석을 붙였어요. 자석을. 근데 요즘 자석은 자석이 엄청 세요.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자석을 붙이니까 고정이 잘 돼요. 갑자기 완전 기분 좋아졌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오세요. 네, 자석 몇 개 좀 더 남았습니다. 엄청 대단하죠? 알고 보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딱 붙어있으면 돼요. 간단해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 그걸 넘어서요. 절대 믿음 가지고. 알고 보면 그 믿음, 응답 그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응답이고 응답 아니고 그걸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붙잡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붙잡지 마요. 내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복잡해져요. 얼마나 복잡한지요. 생각 많이 하면 복잡해지는데 기도 많이 하면 간단해집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해도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고 계속 생각날 때, 그럴 때는 내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시 간단해져요. 알고 보니까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절대 성공.
성공이란 쉽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딱 넘어서면 돼요. 죽음을 넘어서라. 자, 살아도 죽는 자. 자, 그리고 또 죽어도 산 자. 이 사람은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죠. 한 번은 어떤 공처가예요. 근데 얼만큼 공처가냐면 그 아내가 항상 막 매를 때리고 하는데도 괜찮아요. 막 잘 참아요. 근데 그 공처가 얼만큼 사랑한지요. 막 아내가 매를 때리는데도 다른 데다 말 안 하고 그 정도면 공처가죠. 왜 웃습니까? 그 이제 막 그런 공처가가 딱 있어요. 매를 때리는데도 괜찮아요. 잘 참아요. 그런데 그 공처가가 막 하루는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왜 그러냐? 또 집에 가서 맞고 왔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럼 왜 그러냐? 옆집 남자가 너무 불쌍하대요. 옆집 남자가 왜 불쌍한데? 어젯밤에 우리 아내랑 같이 도망쳤다. 어젯밤에 바람 나고 같이 도망쳤대요. 그래 불쌍하다는 거예요. 거 봐요. 그 사람이 살아도 죽는 자, 죽어도 산 자입니다. 그 같이 도망친 사람은 좋다고 도망쳤겠죠. 살아도 죽는 자. 그렇죠? 지금 당장 뭐 마누라가 도망쳤는데 괜찮아요. 죽어도 산 자. 우리가 뭐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복음이라는 게 그런 세상 이야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복음이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죽어도 산 자. 복음 딱 놓치고 있으면 살아도 죽는 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요 이 복음 붙잡고 있으시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장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일이 안 풀려도 괜찮다. 나는 죽어도 산 자다. 왜요? 절대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난 성공할 사람이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영원히 살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이 목표를 가지고 렘넌트 데이를 사는 겁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 우리 나이 조금 드신 렘넌트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응답 속에서 원네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문화 살리는 교회, 그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은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오늘 빨리 끝냈다고 칭찬 받으려고요. 많이 빨리 끝내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귀한 시간이 우리 온 모든 세대의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믿음 가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으면 되어진다는 것에 증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